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마지막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돼 가지고 더 부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참 너무나 은혜에 감사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총 받았습니다. 자, 은혜 받으실 어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려놓음의 영성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려놓음.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은요, 자기 뜻을 붙드는 삶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은요, 자기 뜻을 붙드는 삶에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꼭 붙잡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항복은 약하다는 말 아니야?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는 에이, 어리석은 일이야. 항상 계획이 있어야 돼. 라고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진짜 강함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요, 내 이해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를 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하고 그때가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요, 통제를 내려놓고, 나의 통제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요, 자기 존재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자기 존재를 없는 사람 취급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의견이 옳습니다. 내 판단이 분명히 옳습니다.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로 바꾸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뜻이 항상 옳습니다. 이것도 맞지만 저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뜻이 과연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적 내려놓음이에요. 무슨 자격증을 딸까? 무슨 공부를 할까? 또 어느 대학에 입학할까? 어느 회사에 취업할까? 어디로 가서 살까? 어디로 이사 갈까? 무엇을 먹을까? 등등. 자,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은 그냥 본인은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결정권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아무 결정도 안 내려요? 아무런 의지 없이 삽니까? 그건 아니죠. 진정한 내려놓음은요, 첫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처음부터 차단하니까 문제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즉 내가 세운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자질이 빚어졌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필요가 없어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세운 계획도 불안해. 내가 계획해 놓고도 안 될 것 같아. 초조해. 뭐예요 그게?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꼭 모든 삶이 내가 세운 계획과 방향대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왜 꼭 그래야 되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 아시죠? 자, 요셉의 억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럼 요셉의 삶만 간섭하시고 내 삶은 간섭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들 하시나요? 요셉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식만 자식이야? 나는 난 딸이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간섭은 꼭 성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흥왕해야 되나요? 항상?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을 거를요 계획한 적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갈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심지어 한 2년에서 3년 옥살이 할 거라는 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요셉은요. 그럼 요셉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나요? 요셉의 삶에 누가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다 알지. 결론을 다 아니까. 근데 요셉의 삶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당장. 그 과거로 쏙 가보세요. 내가 요셉이라면. 땅을 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삿대질 할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을 한다면 나도 내 삶도 요셉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삶도 요셉과 같이 간섭하시고 이끄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왜 그거는 싫으세요? 요셉의 삶은 아니야?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계획이 어긋나고 또 틀어지고 또 뒤바뀌면은 그렇게도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왜 이렇게 우울해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 어디로 갔어요? 예? 다 어디로 갔냐고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연발해서 고백을 해요. 그게 뭘 믿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좁은 시야만 가지고 내 자신만 보고 또 내 계획만 세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전체를 보십니다. 전체.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세요. 아멘? 이것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것은 내가 세운 계획을 주님께서 실행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다 이루어져야 되네요? 아닙니다. 내가 계획은 세웠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나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인도해? 지가 인도하면 돼. 자기가 자기 길을 이끌어 가면 돼. 이렇게 자꾸 가면 된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언 16장 9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길 다 세웠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면 돌이킨다는 거죠. 다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처럼.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어? 이런 거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어? 난 절대 아니라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어? 나의 계획은요. 돈 많이 버는 게 계획이었어요. 예?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물질 봉사하는 게 꿈이었다니깐요. 어릴 때부터 아주 잠깐 시키더니 잠깐 시켰어 잠깐. 야 한 4 년인가? 잠깐 시키더니 다시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쭉 가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안 되더라고. 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까.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 뜻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항상 나의 계획이 100% 옳은지 또 나의 타이밍이 100% 정확한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가 가진 시야는 너무도 좁아요. 나는 오늘 하루만 보고 나는 내 주변 및 사람만 보고 나는 내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보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 이후까지. 예?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당장 져달라고 울지요. 하나님은 태어나서부터 죽고 그 이후까지 다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이 지구 위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동시에 바라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 좁은 시야로 생각으로 세운 계획이 100% 옳다고 우리는 확신하기 어렵다 그랬죠. 내가 지금의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더 나은 때를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길이 최선이라고 나름대로 자신 있게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길, 부자로 사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 좋은 길이라고 보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인정합니다. 예, 저는 인정해요.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주일 딱 예배드리고 얼마 그냥 딱 헌금하고 가는 것보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그 힘든 와중에도 아둥바둥 되는 거. 이거 사실 누구에게는 괴로울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에요. 정말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기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아 보세요. 기분 째져요, 안 째져요? 여러분 기도한 거 응답 이루어져 봐요. 예?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건 상관없어. 그럴 수도 있다고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불가능한 게 이루어져 봐. 기분이 날아갈 듯 해요, 안 해요? 그 맛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맛으로. 그 맛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축복.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다 배우면 뭐 합니까? 내가 안 믿는 걸. 내가 믿어줘야지. 어?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계심을 우리에겐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아서 못 듣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 못 받아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있고 없고 따지냐? 이사야 55장 8 절에서 9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다가 아멘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믿어질 때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 군대 가기 21살 때 음 찢어지게 가난해서 군대 딱 가면은 휴가 나올 때 용돈이 없을 게 뻔한 거예요. 음. 용돈을 벌어야 되니까 한 3 개월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고 그리고 통장에 넣어 놨다가 휴가 때마다 나와서 꺼내 써야지. 우리 때는요. 이 어른들도 계시겠지만 저가 이제 98 군번인데 어 병장 월급이 14,000 원이었어요. 이등병 월급이 뭐 6-7천 원밖에 안 됐고 처음에 5천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얼마예요?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어쨌거나 1년 8 개월 하고 제대하면요. 통장에 2천만 원 가지고 나온대요. 아 이거 다시 들어갈까? 우리 때는 진짜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군대에서 쓰지 못하게 딱 잡아 놓고 적립을 해준 다음에 제대할 때 그 통장을 줘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나와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좋지요. 학자금 쓸 수도 있고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나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컵라면밖에 못 먹었는데. 음.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제가 11월 달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때 어머님이 제가 이제 11월 군번으로 음 "입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12월 달이 아니라 제가 12월 달에 영장이 왔는데 입대하라고 했는데 제가 미루려고 그랬어요. 내년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기도하시더니 너 안 된다. 너 지금 가야 된대. 하나님께서 너 지금 가래." 그다음에 축복 안 주신대. 아니 횟집에서 회 먹으려다가 어 뭐 돈 있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날 왜 그 집 갔는지 모르겠어요. 회가 아니었나? 회덮밥이었나? 하여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그냥 100% 받아들였습니다. 왜? 나는 계획이 이런데 그럼 나와서 누가 용돈 줄 거야?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예.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깐 그냥 긴장이 되면서 '아 그래?' 바로 내 계획을 엎어 버렸어요. 없던 것처럼 그 11월 달에 가 가지고 추워 죽는 줄 알았잖아요. 예. 왜 이렇게 추위를 제가 많이 타는지 몰랐는데 군대 가니까 그렇게 추위를 타더라고요. 옆에 있는 동료 모포를 이렇게 덮어도 죽겠는 거예요 추워서. 예. 거기는 온돌이 아니잖아요. 라디에이터로 잠깐 새벽에 한번 틀어 주고 말고. 옆에 있는 동료들은 잘 잤는데 저는 맨날 밤샜어요. 이 얘기 왜 한 거야? 억울함이 있잖아요 형제님들. 예? '내가 이거 왜 고생해야 돼?' 그래서 그런가? 어쨌거나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제대할 때 알았어요. 저는 군대에서 자격증도 나름 따고 또 제대하고 나서 학교도 바로 들어갔어요. 저는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아니 학비 뭐 2천만 원, 4천만 원 어딨어?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없는데 아주 화딱지가 나 가지고 '나는 나하고 대학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 가니까 마음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바꾸셨을 거예요. 하는데 제가 11월 달 군번이니까 1월 25일 날 제대인 거예요. 야 원선에는 기간하고도 휴가가 딱 맞아떨어지고 그러고 제대하자마자 바로 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제대했더니 아니 뭐지 졸업했더니 취업이 그냥 탄탄대로야. 응. 어릴 때 쌓았던 경력과 응 그런 약간의 그 학번이 그 뭔 뭐시기 같은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부르는 거야. 교회 후배들이 놀래. "아니 오빠는 어제 그만뒀는데 오늘 딴 데 출근하네." 회사를 어제 그만뒀는데 오늘 다음날 딴 회사를 출근해요. 공백이 없어. 이걸 계속 그렇게 해온 거야 저는. 어. 오라는 거야 막. 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때 뒤돌아본 거예요 제가. '아 하나님의 타임이 그랬구나.' 그 3 개월을 전 늦추려고 했는데 하나님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아. 너 3 개월 버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 바로 이 시간에 너는 입대를 해야 돼. 왜? 너를 향해서 제대 후에 모든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이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거든.' 거기까진 생각 못 했지. 나도 그 정도는 안 돼. 그냥 그 말씀 듣자마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그때 순종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경력은 또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는 오라는 데는 많아요. 아 자신 있게 막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월급이 작아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니깐 하나님 시간에 나의 시간을 얹으니까 이렇게 풀리더라. 그러지 않았으면요 학교 못 갔죠? 그쵸? 그럼 방황했겠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취업도 안 됐겠죠?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겠죠? 안 되는 거예요. 뒤늦게 하려고 하니까는 의지가 여력해져 가지고 약해져 가지고 또 안 되겠죠? 그럼 계속 안 되는 거야. 나보다 누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이 나의 삶과 형편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성격, 성 성향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잴 거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간구하고 "하나님 오늘 간구한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아니에요. 진짜 내려놓는 기도는요.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면요. 진짜 마음에 뭐가 오냐면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왠 줄 아세요? 내가 내 원대로 돼도 또 내 원대로 안 된다 해도 둘 다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돼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안 돼도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구나.' 둘 다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이 솔직히 얘기해서요. 안 되면은 막 속상해하잖아요. 뜻대로 안 됐다고. 결국은 나는 요셉은 싫다는 거잖아요. 예? 요셉의 삶의 간섭이 결국 나한테는 싫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생각지도 않은 삶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예? 여러분 삶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성님 들으셨죠? 할렐루야. 그러면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돼도 감사, 안 돼도 하나님 다 뜻이 있어. 그러니까 안 됐겠지. 그래도 감사. 우리 오늘 찬양할 때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내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나중에 반드시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됐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저렇게 됐지?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아 이래서 나를 이렇게 받게 하셨구나.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미리 보면 안 됩니까 그거를? 미리 보면 안 되겠어요? 우리 미리 감사, 미리 감사하잖아요. 어? 미리 보세요 앞날을. 내가 붙잡은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더 좋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뢰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내려놓음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겠죠? 그때 저는 제 생각을 안 넣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은 제 생각을 넣고 제가 생각대로 나름대로 계획을 짜지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저는 그다음엔 절대 제 생각을 넣질 않아요. 왜? 한번 당해 봤어. 한마디 하신 거에다가 앞뒤로 좌우로 둘러쳐 가지고 생각을 다 넣어 봤더니 안 맞더라고. 로또같이 안 맞아. 음. 안 맞더라고. 그것이 아니었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 말씀에 살을 덧붙이지 말자. 앞서서 상상하지 말자. 음. 이해되십니까? 저도 사람인데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어? 나도 인간인지라 답답하죠. 궁금하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이유를 모르지만 이해가 가지 않지만 먼저 어떻게 해요? 실행해 버려요. 실행합니다. 왜? 나중에 이유가 있었음을 반드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도 없어요. 어. 이렇게 해. 저로 가. 뭐 해. 그러면은 분별만 해요, 분별만. 이것이 사탄 장난인지 귀신 장난인지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 그것만 분별만 하면 돼. 그러고 맞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고민할 게 없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고민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입니까? 평강입니까? 예? 걱정 근심 없어 그러고 못 들어서 답답한 거지 들어서 순종해 가면은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어.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고 C라는 길이 있어. 하나님께서 A라는 길로 들어와야 천국 간다 그랬는데 안 들리니까 B 길로 가고 C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A 길이다 하시면 A 길로 가면 되잖아 그냥. 뭐가 걱정이에요. 도저히 내 경험상 내 상식상 또 내 지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어요 저도. 하지만 내 생각과 뜻을 과감하게 놓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옳으니까. 맞습니까? 옳아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떤 뜻을 여쭙고 사십니까? 뜻.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주님? 이렇게 여쭙고 사시냐고요. 그리고 질문하면은 하나님께 응답 받고 사십니까? 자꾸 누구가 자꾸 혼자만 아멘이요. 혼자 은혜 다 받아 그냥. 좀 나눠줘 우리도 같이 은혜 받게. 자꾸 여기서만 아멘 하면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멘이 절로 나오지. 고민할 게 없지. 바로 출력되지. 내려놓는 거 여러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요 물어 그냥 물어. 물어. 그리고 응답받아서 알아. 그리고 행하면 돼 그냥. 묻고 알고 행하는 거.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는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사람인데.
왜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겠어요? 호세아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로봇이 있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상형을 묻지도 않아. 창녀에게 장가가라고 그냥 해버려. 명령해버려. 아니 호세아가 그 응답을 듣고 덩실덩실 춤을 췄겠어요? 아니면은 호세아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온 동네에 뛰고 뛰어다니고 그랬겠어요? 예? 호세아에서 좀 배워야 돼요. 호세아한테서. 혹시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아 이래서 하나님의 뜻 묻지 않을래. 아 이래서 알면 힘들고 피곤하고 나와 심하게 부딪혀.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요 방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 그래? 네 주장 그렇게 강해? 순종 안 할래? 내려놓지 않을래? 그래 그러면 너 네 뜻대로 해. 이렇게 방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싫으신 분 계세요 혹시?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아멘. 그렇다면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지금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데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저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라고 여기시냐고요. 예? 내가 꿈꾸던 삶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맞아, 맞아, 맞아 그러고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 이렇게 헤매기만 하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돈을 적게 벌면 그럼 저주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서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더 말씀하셔. 아멘. 그게 낫다. 자신의 말을 늘 듣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신다고요. 안 듣는 자들에게 두 번, 세 번, 여러 번 했지만 안 들으면 그다음에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평소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위급할 때 SOS 딱 치면요.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하면 급할 때 응답 주시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니까. 응?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이런 게 문제예요, 이긴 게. 급할 때만 급할 때만 찔려요? 가슴에 확 찔립니까? 아니죠. 이곳에 사역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지혜만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어요. 고집부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훈련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항상 성령님께 여쭤봐요. 이 사람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식으로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여쭙는다고요. 이 사람 안수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사람 기름 붓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사람 축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 사람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사람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언이나 대언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본다니까요. 속으로 성령님께. 물론 겉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어쩌면 어떤 분들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뭐 불필요하다 여기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고 간구해. 그냥 해. 기도해 주고 안수해 달라 그러면 그냥 안수해 주고 축사가 필요하면 그냥 축사해 주고 어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응. 고까지는 고까지는 아유 이런 말 하면 안 돼. 고까지는 사람들이 많아. 고까지. 근데 하나님은 질문하면 구하면 응답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항상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해라." 하지 마라. "손으로 얹고 기도해라." 하지 마라. "안수해라." 안수하지 말아라. "기름 부어라." 아직 아니다. 이렇게 수시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답변을 하신다고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몇 명이 와도 똑같지 않아요. "해라, 해라, 해라, 해라." 아니면 그 반대 "하지 마, 하지 마." 그렇게 안 하신다니깐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응답을 줘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깐 일률적이지가 않은 거잖아요. 어? 누구에게는 떡 주라 그러고 누구는 주지 말라 그러고 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응답 안 하는데 못하러 구합니까? 예? 그냥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방향대로 하고 책임은 하나님 지시오.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받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요청하시는 대로 절대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자신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분명하신 분입니다. 동정 삼아서 기도해 주고 싶죠? "아우 불쌍해. 저분 그냥 한 방에 귀신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런 열정이 불탈 때가 있죠. 예? 그런 의지가 막 솟구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실 것 같죠? 안 시킨다니깐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러면 의아한 거야. 의아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차별을 둬? 구별하셔? 사랑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기도를 네가 해야 돼?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제가 하길 원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할 때? "제가 기도할까요?" "아니다. 아무개가 하라고 해라." 그러면 저는 빠지는 거예요. 저는 권한이 없어요. 제가 여기 무슨 뭐 원장이니까 제가 편제 나누고 그리고 일거리 있으면 나눠 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깐요. 뜻을 구하고 누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개가 하라고 해. 아멘. 우리가 다 같은 사역자잖아요. 나만 사역자인가요? 여러분도 사역자인데? 나만 쓰시려고 저에게만 은사 주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 가지가지 은사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겠어요? 쓰려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간직하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고이 간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 고이 세상 것들은 고이 간직하면 같이라도 뛰어. 이건 고이 간직하면 사라져 버려. 소멸된다고요. 이 영적인 원리는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때에 적절한 때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누구에게 맡길까요? 저에게 맡기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무개에게 하라고 해라." 그러면 아무개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때는 아멘.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해 달란다고 기계적으로 다 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다 예스맨이 아니야. 노 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그거를 인정해야지만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모두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벙어리가 아니에요. 못 듣는 분이 아니고 말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래도 아니라고 말 안 하시니까 나한테 안 한 거지. 그건 나한테 안 했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 66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도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내 의사가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의사를 더욱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내 의사가 존중받고 싶어? 그럼 하나님 먼저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먼저 존중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의사를요. 충분히 존중해 주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도 무시해 버려요. 여러분의 간구요. 귀 막고 안 들으십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 보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그러다가 가끔 뚫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왜? 회개가 시작되니까. 어. 그렇게 가지 마요. 어? 여러분 꼭대기 안 가도 돼.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즉시 응답하신다니깐요. 아멘. 자,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움켜쥐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요. 두려움 때문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항복은 약함이야.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야. 야, 항상 너의 삶에 플랜 A가 있어야 되고 B가 있어야 되고 C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는요. 그냥 아주 당연한 거고요. 능력의 척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하고 재정을 통제하고 또 건강을 통제하고 심지어 타인의 평판까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져 보이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마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마치 내 스스로 고아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 고아로 살겠다.' 음?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어리석은 신앙 고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날마다 성경책을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스스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간이 없다."라고 해요. 자, 이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뭐 TV를 보든지 뭐 핸드폰을 보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지 내가 계획한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자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정작 우리는 거부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게 주어진 24 시간은요.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양식을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자꾸 없다고 변명을 해요. 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요. 이거 착한 일이에요? 안 착한 일이에요? 누굴 대접한다고요? 여러분 말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었어요.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해 가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이 시간에 음식을 준비하려고 너는 부단히 애쓰고 바쁘게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시간을 쓰지 않을래? 라고요. 우리들의 삶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빨리 질문해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시간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으시냐고요. 자, 시간의 주도권뿐만 아니죠. 건강의 주도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관여를 하시게요, 안 하시게요? 하십니다. 진짜 하십니다, 여러분. 내 몸뚱아리 내 거 아니에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내 얘기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사용해요. 스스로 몸을 혹사시키는 분이 있고 또 누군가는 술, 담배, 폭식 등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스스로 몸을 병들게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매일 1 시간씩 운동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 저한테도 1 시간 운동하라 그러셨어요. 나는 그냥 멀쩡해 보였거든요. 하나님은 뭘 내다보신다? 미래를 내다보신다. 어. 운동을 하면은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놈인데 운동을 안 하면 휠체어 타거나 지팡이 잡고 사역할 놈으로 보이니까 어 그때 가서 "주님 고쳐 주세요." 늦는다는 거예요. 늦어요. 못 고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못 고쳐 주시는 분이 아닌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수고와 고생 이런 것들은요, 네가 감내라는 거예요. 그때 내 말을 무시했으니까.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보고 운동하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됐어요. '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보셨다.' 이런 분이 있지 않겠죠? '아유, 내 몸뚱아리인데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것까지 간섭하시나? 이거 통제하려고 할까?' 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니깐 자기 것을 천국으로 취하시는 거 맞습니까? 자기 게 아니면 좋은 곳 천국으로 이끄셔야 돼요? 아니에요. 이끄실 필요가 없잖아요. 응. 세상이 좋고 지옥불이 좋다는데 그럼 내버려 둬야지. 자기 거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음.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임무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관리 못해서 몸이 망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영광의 도구를 잃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일부터 1 시간씩 뛰겠습니까? 그건 네 얘기고 그러면 또 안 되고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걷는 운동, 뛰는 건 어렵더라도 각 예 산책. "너 20 대지? 30 초반이지? 넌 아직 몰라." 음.
너도 때가 돼 봐라.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는 청지기 직분임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빨리 내려 그냥. 하지만 물질을 벌고 저축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간섭과 명령을 듣질 못합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재정을 주어라 또는 흘려보내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물질의 통치권을 꽉 쥐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계획만 짜고 실천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다른 건 포기하겠는데 정말 물질은 돈은 도저히 이 주도권을 예수님께 줄 수가 없어 라고 꼭 쥐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청지기라는 이 호칭은요 그저 단순한 비유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놓으신 물질을 때로는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정말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제가 경험 없이 설교한 거 거의 없어요. 제가 딱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고생은 내가 했어요 솔직히 그래요. 내가 20kg 30kg 나르고 내가 노동했어요. 근데 힘들게 벌었는데 자기 거래. 그래서 저는 단박에 인정했죠. 응. 네 거 아유 당신 것입니다. 예? 얼마 어디다가 해라. 그럼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제 능력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 미션에 수행하고 이행했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저에게 비록 같은 물질은 아니지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더하시는 거예요. 있던 은사도 더 강력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런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아서 귀를 닫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권한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거니까. 청지기 이 말씀의 교훈이 단순히 이론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이론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면 이 청지기 이 설교가 이 교훈이 이 말씀이 성경에 우리들은 청지기요 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물질을 어떻게 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오다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야? 땡 잡았다. 원하세요? 아니죠? 고개를 이렇게 할렐루야. 음. 그럼 성경 자체가 모순입니까? 거짓입니까? 신화에 불과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기록된 말이 한낱 거짓말에 불과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거예요? 활력도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이 내려놓음이나 항복은요 패배자의 단어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랑 정반대죠. 마치 전쟁에서 진 군인이나 백기를 드는 것이지 승자가 할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승자야?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승자야? 지옥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승자지.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책임지려던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맡긴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믿음의 행동, 살아내는 거, 순종해서 내딛는 거. 자,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때요? 만족함이 없나요? 미래를 내다보면은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내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맡기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맡기는 것도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을 신뢰해요. 말씀 믿어버려. 기도해. 그리스도 평안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데 왜 안 하지? 이런 분 있잖아요.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운전대를 맡기지 못하는 승객들. 나 본인이에요? 본인? 택시를 탄 승객이 있었잖아요. 그는 기사를 믿지 못해 가지고 뒷좌석에 딱 앉았는데 계속 잔소리를 해. "아 지금 브레이크 밟으세요. 저 차가 끼어들고 있어요. 길을 왜 이렇게 돌아가요?" 그는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긴장을 합니다. 뒷좌석에 앉아 가지고. 나름대로 뒷좌석에서 가상의 운전대를 잡고 막 씨름하는 거야 자기 혼자. 택시에서 내릴 때 그는 녹초가 돼 버려. 기사가 운전을 대신해 줬지만은 마음으로는 자신이 운전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인생이라는 그 차 안에서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셨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조수석에서 핸들을 딱 낚아채 가지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잘 가고 있는겨? 맞는겨? 진짜요? 한번 믿어 볼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르게 움직여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진짜 강함은요, 내 고집을 부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걷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 좁은 이해력을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을 신뢰하셔야 돼요. 성경 보면은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는 다 그 길을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이?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대조적인 삶에서요, 어떠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냥 두려웠어.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면서까지 상황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파멸이었어요, 파멸.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렸어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무능력이 아니에요. 무능력 절대 아닙니다. 온전한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예. 누가 무능력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무능력하다고 하겠죠. 예. 아는 우리들은 절대 아니야. 주님께 이양한 거야. 왜? 나보다 운전 잘하니까. 어? 나보다 길을 더 잘 닦아.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제 주변 지인들이 저의 삶을 보면서 능력 없다고 비난할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사냐고. 경제 활동이 축소되니까. 답답해할 거예요. 어. 하지만 사실 저는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남들은 지인들은 친구들은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니깐요. 저는 지금요 내 힘을 완전히 빼 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입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강력하게 임하면요. 저 어떻게 될지 몰라. 저 운정 호수 가운데에서 인사할지도 몰라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음? 수영 배울 때 기억하십니까?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살겠다고 호적거리고 힘을 줄수록 몸은 꼬르륵 가라앉아 버려요. 맞죠? 물에 몸을 맡기고 힘을 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어요. 고개를 치켜들면 빠져요. 고개를 뒤로 제껴서 힘을 빼면은 둥둥 떠다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바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바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님께 맡기고 나의 온갖 힘을 뺄 때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자기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뜻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건요. 진짜 자기 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크리스찬들조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옮겨져야 돼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아 뮬러. 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제 자신의 뜻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도록 상태가 되도록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90%는 여기서 생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문제 90%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공감 가죠? 뮬러는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던 적이 있어요. 근데 돈이 떨어졌을 때 건물을 지어야 할 때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재산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다 그래요. 사람에게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대요. 사람들에게 "후원해 주세요. 헌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냥 뭐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서 5만 번에 가까운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인정만 받으면 우리에게도 계속 이렇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염려도 내려놔야 돼요. 염려. 염려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교만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 교만. 야고보서 4장 6 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은 결과적으로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요. 자존심과 교만은요. 어쩌면은 돈보다 더 어려운 영역일 수 있어요. 돈보다도. 왜? 자존심, 인정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구나 인간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 그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교만을 가장 본질적인 악이라고 불렀어요. 본질적인 악. 교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밑으로가 아니라 위로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요. 무시당하는 것을요. 참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용하네. 내 의견이 거절당하면요. 분노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그냥 섭섭해. 음. 나 이런 사람인데. 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안 알아줘. 응? 어떤 분은 여기 왔다가 안 알아준다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알아주는 대로 가야지. 어. 이것은요 아직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요 내 체면 또 사회적인 지위 또 헛된 명예욕을요 내려놓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을 왜 그대로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이 높여주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높여 줘야지. 그때가 진짜 영화로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대신.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다음에 다시 본인이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다시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선순환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열왕기하 5 장에 보니까 예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뭐에 걸렸어요? 문둥이 자식이라고? 누구야? 문둥병에 걸렸다고. 장군인데 왜 그런 말.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누굴 만났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는 엄청난 예물과 화려한 마차를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서 뭐 하길 바랬어요? 정중하게 영접을 하고 기적을 베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사원을 딱 보낸 다음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만 전해요. 나아만요 분노했어요. 분노했어. 왜? 그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손을 흔들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 강들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단강이 흙탕물이라서 그래요. 음. 자기네 강이 더 낫다라는 거야.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기 위해 넘어야 했던 가장 큰 산은요. 문둥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장군이란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자존심. 내가 장군인데. 내가 뭐 목사인데. 내가 뭐 장로 권사인데. 이런 자존심인 거예요. 어? 흙탕물인 요단강에 들어가려면은 화려한 갑옷을 또 벗어야 했단 말이죠. 또한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병들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야 했던 거예요. 얼마나 나름대로는 어려웠겠어요? 처음에는 씩씩거리다가 나중에는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꺾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게 물에 딱 들어가니까 그 살이 어떻게 변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변한 거예요. 자, 치유는요.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세요.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난 필요 없어. 어. 내가 침 나서 내가 나을래. 아니면 내가 그냥 동네 아는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을래. 그럼 거기 가서 해야지 뭐.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질 않아. 맡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내려놓음이에요. 할렐루야. 내려놓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 영광 내려놓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신성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셨어요. 오직 인성만 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만 의존하시고 오직 영혼 구원에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쉽지 않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왕권.
여러분 왕권이 있어요? 네? 없는데 못 내려놔? 아니 왕권이라도 있어야지 벌벌벌 떨고 쥐고 있는 거지. 없는데 뭘 못 내려놔? 아유 참. 아 예수님도 내려놨는데 왕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가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누구의 내려놓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 영성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자기 뜻, 또 염려, 소유, 자존심 이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훈련하고 하면 습관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요. 우리가 해야 할 치열한 영적인 전투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제 내가 일하겠다라고 응답을 주셔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면 여러분 진짜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안에서 큰 일을 행하리라. 들어보신 분 다 듣게 되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서. 본인 혼자 하면 안 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너희들 안에서 각자 안에서 내가 큰 일을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늘산에서 은혜 받을 때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대. 큰일 났어 이제. 내 손에 쥐어진 썩어질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 보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빈손이 되었을 때 그때 은혜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통성하며 5시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종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간구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 내가 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감리하는 다시 뱃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그 신이심을 증명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내 약사를 받는 바라시나를 받아가는 바라시나를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라바바디야 와라바바디야 오 갈등하지 않게 해주세요. 초조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달려오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응답하여주세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한 시간도 한순간도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때는 악한 때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지요. 하나님 시간을 아끼게 해주세요. 시간을 아끼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주세요. 응답하여주세요. 나의 앞길을 비추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어주신 그 앞길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싸우리. 우리의 순종 속에서 주님이 하시며 영광을 받아주세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땅에 아름답게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모든 교회에 안 믿는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아서 하나님의 번개같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타나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구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남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사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작정하고 사모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시간 은사를 열어주셔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전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은총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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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는 교회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친히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마로 베레 아르베 아르베 아멘 나라 Yeah.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진리의 기도할 때에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我想天边不是你的
가운데 억눌리고 갇힌 영혼들 오늘 이 시간에 즉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오늘도 일하시옵시고 행하시옵시고 모든 영광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이름만이 영원하게 되어지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를 주님은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축복으로 어떠한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 나는 모르구나.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여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행하시며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받아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이곳에 나오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큰 추위가 떠나고 따뜻한 온기를 맞으며 하나님 이곳 부르신 곳까지 나와왔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내 뜻대로 내가 구하는 것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받아 가기를 원해요. 그러하오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며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베푸시고자 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은사 집회 속에서 부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기쁘게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가는 곳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 충만함으로 한 주 동안도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만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